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까지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성경에 대한 것만 좀 기초적인 거를 한번 잘 다뤄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볼게요.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 성경의 저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에요. 하나님이 저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자예요. 아멘. 성경은 그럼 뭘까요? 성경은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성경. 하나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랬어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죠, 시대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네. 풀과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 자, 성경은 이건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예, 66권으로 되어 있죠. 네, 구약 39권, 신약은 27권. 예, 사랑이 27. 예.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39권, 39, 27. 그래서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하나님이 이 책을 하나님께서 감동도 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사람이 몇 명이냐? 이 성경책에 받아서 쓴 사람이 40명입니다. 1600년에 걸쳐서 40명이 이 성경을 다 모아서 쓴 거예요. 이걸 썼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66권 말고도 더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다, 저것이 성경이다. 그런데 거기서 구별할 수 있는 거, 딱 구분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정경이라는 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정경. 자, 요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독일로. 네. 거기 가서 요게 그림에 보면 마틴 루터 목사님이 계세요. 네. 근데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개혁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분인데 요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왜 이 마틴 루터 목사님에게 이런 상품을 가지고 자를 만들었을까? 뭐 컵을 만들 수도 있고 공책을 만들 수 있잖아. 다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경은 뭐냐면 막대기예요. 고대 사회는요, 어떤 길이를 잴 때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를 가지고 자를 딱 댄다는 거 뭐예요? 척도다. 정경은 척도, 기준,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표준이 되는 거예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아무리 얘기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에요. 아멘. 이것이 아무리 시대가 지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예. 하나님이 이 성경의 저자라고 하셨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40명의 사람들이 이것을 다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누구냐? 모세, 솔로몬, 다윗, 그 다음에 마태, 누가, 바울, 그 다음에 각 선지자들이 다 썼어요. 근데 직업도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지역 환경도 다 다릅니다. 뭐 의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자, 그 다음 왕, 어부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을 1600년에 걸쳐서 다 성경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 한 권의 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 뒤죽박죽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시대가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직업도 다른데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한 권의 책은요, 그게 놀라운 책이라는 거예요. 시대를 뛰어넘고 직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런데도 이 한 권의 책은 주제가 통일성을 가져요. 주제가 일관성을 갖는다고요. 딱 한마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책은. 그래서 놀라운 책이라는 거예요. 신비적인 책인 거예요, 이 책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으로 지어진 책이 절대 아니다. 이 책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성경에서는 성경 전체 이걸 뭘 얘기하느냐? 자, 성경의 중심 사상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성경은 아까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신약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는 뭘 얘기했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언약, 약속을 주셨어요.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신약은 뭘 말씀이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은 뭐냐? 그림자예요. 그리고 신약은 실체가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요, 딱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주제인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게 뭐냐? 딱 하나를 얘기하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이에요. 이 66권을 완전히 짜내도 어떤 말씀이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뭘까요? 자,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왜 줬어요? 이것을 보고 읽고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걸 읽어야 우리가 구원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고 그럴 수 있는 책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이 책을 봐야 돼요. 자, 개신교 한국에 최초의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으로 먼저 선교를 갔다가 나중에 조선 땅에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러 이 배가 타고 오니까 조선 땅에서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저 배를 되돌려야지. 그래서 불화살을 탁 쐈어요. 그랬더니 이 배 안에 불이 확 지풀리죠. 그래서 선원들이 거기서 불이 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가까스로 배에서 뛰어내렸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성경책을 갖고 있다가 성경 말씀도 전하지도 못하고 그 박충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성경책만 주고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이 한문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조카인 이영태에게 줬는데 이영태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순교당할 때 12살인 채치령이라는 그 작은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도 그때 당시에 성경을 집에 가져갔는데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기독교에 박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책을 줬어요. 그 당시에 집에 벽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잖아요. 이 성경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다 찢었습니다. 벽지로 다 붙여놨어요. 벽지로 붙여놓으니까 안지나 서나 볼 때마다 벽지가 보이잖아요.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박영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 벽지로 된 집이 어떻게 됐냐? 널다리꼴 교회가 되었어요. 북한의 평양의 장대원 교회가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믿음 외치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당신은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성경도 전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요, 읽은 자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도자가 되고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전해줄 때 이것을 읽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주신 이유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줬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매뉴얼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책망도 있어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위로하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성경은요, 모든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매뉴얼이에요. 우리의 빛이에요.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이 성경 말씀에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읽수록 우리 인생에요, 쉬워요. 왜? 여기 말씀에 답이 다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가요. 고아 영국에서 고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웠던 조지 물러 목사님 있죠?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다들 기도 떠올라요. 기도의 아버지다. 5만 번의 기도에 응답 받았어. 그런데 기도도 이 목사님이 열심히 했지만 성경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몇 독했냐? 200독했어요. 어느 날 기자가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수많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지 물러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내 사역의 힘은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요, 항상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주님 안에서의 평안이 없었고 제 영혼은 점점 메마르고 지쳐갔으며 제 속사람은 날마다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저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은 위로와 격려와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의 꼴을 먹는 이 일은 공적인 말씀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설교 준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 자신의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보다 말씀을 앞서서 강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충분히 읽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방황하고 산만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전 똑같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셔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왔어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잘 될 때는요, 성령 충만해요. 막 기뻐요. 근데 또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업앤다운이 이렇게 심하더라고요. 이렇게 심해요. 근데 저희가 항상 아침에 기도보다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저는 항상 큐티 말씀을 해요. 묵상을 해요. 말씀을 먼저 읽고 하나님을 대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냐? 진짜 놀라워요. 그렇게 감정이나 어떤 기복이 이렇게 없어요. 한결같아져요. 정말입니다. 전 조지물 목사님이 이 깨달은 게 저도 정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페이지인가요?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럼 어떻게 되냐? 성경을 들을 때나 읽을 때 태도. 자, 베드로전서 우리 이정민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아기가요 엄마 젖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 읽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엄마 젖을 빠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럴 때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구원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도 왔을 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또한 그럴 때도 하나님 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심겨주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한기찬 집사님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대요.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읽어라, 그리고 들어라, 그리고 지켜야 돼요. 반드시. 그럴 때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읽는 자인데 신명기 17장 19절 우리 김용수 목사님 읽어주세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있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예, 어떻게 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돼요. 성경책 여기 있습니다. 그냥 여기다 장식물로 놓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평생에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으세요? 네. 어머니는 아주 잘하시고 계시네. 예, 한 장 읽는 분도 있고 하루에 뭐 5장 읽고 뭐 성경을 퀴즈하는 분들 다양할 거예요. 근데 2023년도 작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19세 이상으로 1000명을 두고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성경 자주 읽느냐 그랬더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냥 명목상 교인이 조사했더니 이들이 거의 안 읽는다 응답률이 44%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비명목상 교회는 가끔 38%. 그 다음으로 매일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요 주일날 왔을 때 다 끼고 옵니다. 그렇죠. 근데 집에다 놓고 그냥 두는 거예요. 거의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걸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십시오. 이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야죠. 예. 그리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죠. 암송도 성경을 암송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세례를 받으시고 강야에서 사단 마귀가 왔을 때 사단 마귀 3가지 시험했을 때 말씀으로 그 사단 마귀를 물리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요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답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십시오. 막 기도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긴 해요. 기적같이 놀랍게도 번뜩 생각나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평소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쌓아두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그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띡 떠오르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큐티. 제가 좋아하는 큐티. 하나님의 묵상. 성경을 아침에 항상 성경을 3번 정도 읽어보고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이걸 쓸 때 내가 이걸 오늘 죄를 회개할 것이 뭘까? 내가 순종해야 될 거 뭘까? 이 큐티거든요. 제가 큐티를 너무 좋아해서 이건 큐티에 대한 이걸 저는 너무 큐티에 상당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우리 아이들의 큐티를 꼭 알려줘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아침에 지금도 그래요. 학교 가기 전에 무조건 큐티를 하고 보내요. 근데 이 아이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한글도 모를 때부터 제가 큐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큐티를 시작했는데 이 아이들이 한글 어떻게 뗐는지 아세요? 큐티 하면서 뗐어요. 할머니. 어떤 딸은 어떤 한글이 야오 이런 거 있거든요. 한글 배우는 거. 그걸 떼지 않아요. 큐티를 해주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한글로 그건 뗐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하고 가지고 있으면요. 이건 능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냐?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김부전 어르신 한번 읽어줄 수 있습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자, 예수님께서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농부가 씨를 뿌려요. 이거 씨는 말씀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바람에 날려서, 하나는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지니까 땅이 깊지 않잖아요. 새들이 와서 탁 잡아먹는 거예요. 쪼아먹는 거예요. 이 새는 사단마귀예요.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거절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이 있어요. 돌밭은 조금 파여 있어요. 그래서 땅에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근데 조금 자라는가 싶더니 태양이 뜨겁잖아요. 메말라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기뻐요. 근데 어려움이 오니까 열매를 못. 또 돌아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밭이 있어요. 탁 했더니 이것도 잘하려고 했는데 가시의 덩굴에 있어서 싹이 못 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와,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데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못 맺는 거예요. 그럼 좋은 땅은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완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착한 마음을 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똑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마음의 옥토밭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정말 열려있는 착한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사랑이가 한번 읽어볼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크게 읽어주세요. 크게.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비록 인간인 설교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전달될 때 이 말씀 자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 온유가 읽어주세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노니. 예. 신약에 보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녀요.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딱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마음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경건한 헬라인들,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우와 그렇군요. 예수님을 막 받아들여요. 근데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인데 깡패를 막 선동해서 바울이 막 핍박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 거짓이잖아. 막 핍박해. 그랬더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옮겼냐? 베레아라는 지역에 갔어요. 근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니까요 깨달아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예배 현장이나 전도 현장이나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요 거기서 병든 사람이 막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막 바울을 영접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냐? 바울에게 막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매질하고 감옥에 막 쳐놓고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야 이들과 싸우지 않아요. 막 자기를 핍박하냐? 피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절대 싸울 필요가 없어요. 피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지키는 자입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감동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간혹이요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이거 설교 말씀 다 듣고 이거 들을 거만 들으면 돼. 그거 다 우리가 못 지켜. 내가 지킬 거만 그냥 들으면 돼. 그거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 다 안 돼.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이게 옳은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지금 가감하지 말라. 왜 내가 미리 판단하냐고요. 내가 할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밭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왜 미리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내가 가능한 것만 듣는다?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절대로 편식하지 마십시오. 아이들도 내가 햄 좋아합니다. 햄만 먹습니다. 김치 안 먹습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없어요. 골고루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골고루 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이정희 사모님 읽어주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자녀에게 얘야 심부름 시켰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는 애가 있고 안 하는 애가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지킨다? 거짓이죠. 맞죠? 자, 멸종된 그 도도새라는 게 있는데, 인도양 그 모리셔스 섬에서 이 새가 살았어요. 근데 이 도도새는 칠면조를 닮았고 23k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아주 통통해. 오리 같은 거야. 네. 그래서 그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먹을 것도 풍부하지. 그 다음에 이 도도섬을 해코지할 그 천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개는 있는데 날 필요가 없어요. 도망갈 필요가 없어. 뭐 천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15세기쯤 포르투갈 배가 그 섬에 정착을 했습니다. 선원들이 내려서 보니까요, 도도새가 띠뚱띠뚱띠뚱 오는 거예요. 날개는 있는데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보고 안 날아가.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잡아먹었어요. 우리에게도요, 날개가 있어요. 뭐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개짓을 하지 않잖아요. 적용하지 않잖아요. 실천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가 와서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비교했어요. 칼로 비교했어요. 자꾸 사용해야 더 날카로워지고 더 능력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그럴 때 꼭 기도하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다. 성령이 저자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기도하고 읽고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대할 때 이걸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읽을 필요가 없어요. 두꺼운 책부터 읽을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얇은 책들부터 여기 보면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난 이거 개역개정이라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쉬운 어린이 성경, 현대인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것부터 대해서 성경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것을 쉽게 이해가 되고 성경의 전체를 깨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한번 우리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보여요? 반갑습니다. 찬빵 잘 보이나요? 네, 보여요. 어머님에서 그 딸 오키 양의 목소리가 전 국민이 사랑하는 목소리 아니고 조금만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아저씨는 한밖에 안 좋아해? 나도 삶은 달걀 좋아해. 어머나, 나도 똑같네. 걔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성경 암송을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시니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네,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알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까지 다 알게 된 거죠. 2016년도에 분당우리교회가 말씀 카드를 나눠주었습니다. 네. 카드를 받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란데 내가 하늘의 복을 받아야지 그럼. 네. 그러니까 요거를 다 외우게 돼. 그 말씀이 이 암송카드 여기에 네. 있는데요. 저 권사님 여기서 한번 이렇게 펴가지고 네. 외워주세요. 네. 할까요? 24번이래요. 24번이요. 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33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걸 느꼈어요. 어떤 상황이 딱 눈에 들어오면은 말씀이 생각이 나요. 뭐 친척집에 이렇게 한참 자고 났는데 어떤 부인께서 이렇게 그 집에 간다 그러면서 나가려고 그러다가 내가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그냥 걸어서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해달래. 딱 생각나는 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성령의 역사로 지금 수술을 부정해 주셔서 이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근데 저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를 정도인데 딱 끌어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울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전했는데 우리 그 친척 아주머니 서서 입을 벌리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어떤 사역이든 작은 거라도 좋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뭐든지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멘. 예. 예. 성경에 정말 우리가 읽읍시다. 아멘. 교회를 뭐 몇십 년 다녀도요. 성경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생겨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사람은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려주세요. 아멘. 갈 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고 성경을 잘 읽읍시다.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202장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미안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자로서 자라나고 있는가? 아직도 기저귀를 차는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어린 초등학생인가? 청년인가? 한번 그것을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는지, 큐티하는지, 묵상하는지, 대하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같이 한번 주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아버지를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아버지의 경험, 나의 지혜로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되어주시고 나를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이 깊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어서 온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고 성경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장들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아버지의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도 좋고 하나님 이 시대의 문화를 아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이고 하나님 아버지 척도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잘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기준이 삼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을 게을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있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신의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들어와서 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영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살아가는 책임입니다.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